오늘은 보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이 아니고 보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만화 작가가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만화 작가가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만화 영화들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양이의 보온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하루는 어떤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이 하루입니다. 하루라는 소녀가 길거리를 가다가 차에 치일 뻔한 고양이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근데 마침 그 고양이가 고양이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동화스러운 스토리죠, 그죠? 동화입니다, 동화. 말 그대로 만화 영화잖아요. 뭘 기대하십니까? 고양이 왕국의 이 왕자였는데 자신이 목숨을 구했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이 하루라는 아이를 고양이 왕국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 영화의 제목이, 애니메이션 제목이 고양이의 본 은혜 갚은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고양이 왕국에 들어가니까 고양이 왕국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 고양이 왕국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게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으시죠? 아멘이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만이 즐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내가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양이 왕국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국왕이 있습니다. 근데 국왕이 이 하루라는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루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집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을 고양이 왕국에 올 때 안내해준 이 바룬이라는 신사복 차림의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바룬이라는 고양이가 하루가 집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룬이라는 고양이가 누구였냐면은 이 하루가 아주 어릴 때 자신이 돌보아준 길거리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이 만화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은혜를 실제로 갚고 보답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만화를 제가 접했을 때에 이 고양이 왕국이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황당무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만화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 참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보답한다, 이 주제는 결코 전래 동화나 만화에서나 보는 그런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갚고 은혜에 보답한다는 이 주제는 매우 성경적이고 영적입니다. 매우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보답한다, 이 주제가 우리의 신앙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태도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의 마지막 생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젊은 사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국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적국인 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기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다시 부흥이 일어났다가 다시 쇠퇴하고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주위의 열강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40년 동안의 태평성대라는 것은 참 놀라운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기드온도 참 열심히 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타깝고도 슬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미디안을 이길 때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이겼습니다. 그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40년 동안 외세의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머릿속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한 40년 동안 어떻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는지 그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망각하고 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그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저를 고민하게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은혜 받고 더 급속도로 빨리 변화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더 급격한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지,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른 것이구나.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 신앙의 변화의 모습, 성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새로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런데 다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이 결정된다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얼마나 그 은혜에 보답하고픈 마음이 절절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의 분량이 달라지고, 그 은혜의 분량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과 십자가에 대한 감격, 그 감동,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픈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퀄리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픈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감격스럽고 절절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가 무슨 은혜를 경험했던가 봅니다.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는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그의 삶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꼬?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만 되겠는가? 그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답하지? 근데 그 가운데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제물을 드릴 텐데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가 서약할 정도였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이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그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믿는 자의 신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고픈 그런 마음으로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와 주셨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독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는 것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빚진 마음이 컸으면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그 사람에게 빚진 자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 연합된 삶,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섬길 때에 아무런 고통과 핍박이 있어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비친 마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보답하고픈 마음입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그냥 못내 어쩔 수 없어서 섬기고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만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감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레보다 못한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이 내게 부족하다면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도 있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35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표현이 더 사실적입니다. They failed to show kindness to the house of Gideon in accord with all the good that he had done to Israel. 직역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끼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절함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기도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사기 저자가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과 35절 말씀을 나란히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은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더라,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동시에 사람에게도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동일하고 같이 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는 생각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는 무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게다가 문둥병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만 하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따로 촌락을 꾸려서 자기네들끼리 머물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10명 무리지어 다니는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전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그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고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웬만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은 마음 입술에서 갑자기 탄성이 터져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탄성했습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16절 18절 말씀에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답하고픈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담아둬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도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으로 또는 너무 어려웠던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보답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셨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하고파 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 감격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은혜 갚은 고양이, 한국에서는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꾸며낸 그것이 바로 우화입니다. 그런데 우화 작가들이 왜 짐승을 대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꾸몄을까요? 왜냐하면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하는데 사람이 그랬어야 되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나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은혜에게 보답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말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죠.